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돈이 없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맺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난은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 기회를 낭비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낭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또다시 결단하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결단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결단하고 실패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한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왜 성공이 안 됩니까? 삶이 잡히질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기쁘게 위해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벌면 좋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즐기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 살아가니까 건강이 약해지면 또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행복과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작은 고난만 와도 쉽게 무너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살아내시면 됩니다. 이 목적에 미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적당하게 살라고 그냥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거 거짓입니다. 대충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성경은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미쳐서 너희 전부를 다해서 헌신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보일 것이고, 그렇게 살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질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헌신하여 내 전부를 드리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안개같이 보일지라도 그때 비로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때 분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안한 삶, 돈 많이 버는 삶, 자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었고 많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조건을 보면 세례 요한은 우선은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님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은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머리를 깎질 않았고 시체도 만지질 않았고 포도주도 마시질 않았습니다. 삶 자체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신의 탄생과 삶의 이 모든 모습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탐할 수도 있었고 명예와 권력을 탐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편한 삶, 더 인정받는 삶, 더 즐기는 삶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움직였던 것이 바로 이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경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메시아보다 앞서 나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기로 나를 보내셨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삶, 그 사실을 자신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세례요한은 평생의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삶의 명확한 목적이 생기니까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 목적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됐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궁정으로 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광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은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곳은 모래와 돌밖에 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더위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어서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대화 걸어줄 수 있는 사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은 겁니다. 왜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역할, 내 삶의 목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이끄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했더니 내가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한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전하려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려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으로 사는 법을 미리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었다면 궁전으로 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이 있는 사막으로 가서 기꺼이 거기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30살까지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30살까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결단력이 강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서 사막에서 30살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을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오랫동안 견디게 했고 나중에도 요한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했을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왜 광야에 있는지, 내가 어려움 속에 왜 살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광야 속에 있었어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살았더니 가장 척박한 사막에서도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괴로운 곳입니다. 더운 곳입니다. 목이 답답한 곳입니다. 음식이 먹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탈출하고 싶은 곳이 사막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고난, 사막에 들어가 계시다면 지금 당장에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고난 가운데 해야 되는 건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삶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고, 삶의 기본은 다른 것도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지금 내 건강이 무너졌는데 이 건강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재정이 다 바닥났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매일 이 생각해야 되시고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되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작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 생각할 겁니다. 고난이 왔는데 나 고난 중에 나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 중에 나 좀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할까? 고난 중에 나 몸이 조금 빨리 낫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 고난 중에 내가 좀 더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너무 외롭다.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이 고민을 하면 너무나도 큰 비극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 질문을 해도 내 인생이 즐거워지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를 평생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어려울수록 삶의 기본,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본을 세우셔야만 됩니다. 삶의 본질, 그 본질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셔야만 됩니다. 전부를 걸어서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고난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영도 단단해 주실 겁니다. 영도 성숙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고난은 끝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버릴 겁니다. 고난 중에 해야 될 것은 삶의 목적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 모습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내가 고난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나 단단한 사람입니다. 나 인생에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나 그러므로 성숙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성숙하기도 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향해서 기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 내게 중요하다. 그 삶의 중심을 붙잡고 그 중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고 단단해질 것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 채워주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인생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입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당연히 우리 시대에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아마 창피해서 숨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과 다르지? 나는 왜 다를까? 그런 마음으로 수치심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요한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담대했습니다. 솔직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 살고 좋은 포도주와 좋은 고기 먹으면서 살았지만은 요한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다가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비교하지 않아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비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비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때 비로소 비교를 안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설령 가난하게 살고 설령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모습들을 그 당시에 있는 종교인들, 권력자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자들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요한을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은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이 요한 주위로 몰려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좋아한다는 것은 권력자들에게는 너무 싫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한과 자기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들을 더욱더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게 뭐가 특이합니까? 그 당시의 세례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 받는 게 세례였고,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그 증표로, 상징으로서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몸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몸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간단하면서도 힘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이 요한에게 왔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인들, 권력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좀 말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이 대표단을 꾸려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2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되,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그 부모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런 거 묻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은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세례를 주느냐?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 누가 당신이 세례 주는 거 허락해 줬느냐? 우리는 당신이 세례 주는 거 허락해 준 적이 없는데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질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조금씩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 허락 없이 세례를 줬다면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다. 당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그 질문에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말로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이 똑같은 말인데 이것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구원자의 의미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이 메시아가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그런 구원자라는 의미가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한 것은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구원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겁니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을 듣고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냐고 물어본 이유는 이 말라기서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죽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동일한 엘리야가 똑같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 세례 요한 엘리야입니까? 당신 이후에 메시아가 오는 그 똑같은 엘리야입니까? 그래서 나는 엘리야, 그 구약에 있던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유심히 보셔야만 됩니다. 그 선지자는 과거에 나왔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 선지자가 뭐냐면 모세가 예전에 예언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그 선지자,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대답을 듣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용하면 돈도 좀 벌 수 있고 권력도 좀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질문에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엘리야입니까? 당신 그 선지자입니까? 여기서 조금만 양심을 속여서 내가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라고 거짓말만 조금 보태서 해도, 많이 보탠 거죠.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큰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큰 재정적인 그런 능력과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 부인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한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확실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계산했던 전부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리만을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 목적 하나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전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 욕심을 다 채우면서 내가 그리스도도 전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복잡해질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자신감 없이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인생을 단순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한 가지만 붙잡아야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전체를 걸고 경쾌하게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설령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거나 의심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계속해서 협박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리만 말하자 이 사람들이 이제 답답해져서 다시 한번 요한에게 협박하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사내들인 당신 그 권력기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지.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어라.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너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는지 밝혀라. 이 얘기는 단순히 궁금하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 이제 그만해라. 협박하는 겁니다. 뒤에서 나오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세례 주시겠다 그렇게 대답하면 쉽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자기를 방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의 목적은 단 유일한 한 가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얘기를 듣고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는 목소리다. 나는 목소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한은 나는 말씀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목소리일 뿐이다. 말씀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목소리일 뿐이다. 세례 요한은 나는 목소리다.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광야가 뭡니까? 왜 하필 광야에서 외칩니까? 광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막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이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살 수가 없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절망이 가득하고 허무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광야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다 광야다.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 같은 메마른 마음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우리가 메시아를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낮은 골짜기를 위로 세우고 높은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는, 평탄하게 만들고 굽은 길을 곧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회개하게 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내가 목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갈망은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와서 너에게 누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냐고 위협하고 있을 때 요한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가 아니라 당신들도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근원이신 이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집중했기 때문에 담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살아가면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다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 말을 하라고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 말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 말을 통해서 요한은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뿐이다. 그게 왜 중요하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왜 중요하냐? 물은 상징일 뿐이다. 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분은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을 만큼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그분이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겸손의 표현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의 그 글을 보면 제자는 랍비 선생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신발끈만은 풀 수 없다. 그건 너무 하찮은 일이고 더러운 일이다. 그렇게 할 만큼 신발끈 푸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을 만큼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너희 나를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 너희가 질문해야 될 사람은 물로 세례를 주는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바꾸시는 그리스도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도 나를 방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갈까?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로 삼았던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전부를 걸어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협박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사명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자신의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린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광야,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너무 큰 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 다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그리스도만 안 전해도, 그거 전하라는 얘기만 안 해도 내가 좀 편할 텐데, 복음 증거하는 것, 그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희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그리스도 믿으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큰 희생한 거 맞죠? 이 정도 희생하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의 이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의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서 인용하곤 하는데 다시 한번 인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 사역을 마치시고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낸 것에 대해 내가 희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진 큰 빚의 일부를 갚은 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불안, 질병, 고통이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고 정신을 흔들리게 하고 영혼이 가라앉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잠시 동안의 일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신 그분의 큰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든지 희생한 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희생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상급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광이요, 특권이요,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리고 이렇게 증거한 세례 요한은 다음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도 놀랍고 흥분이 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일부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온 세상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지금까지 수많은 양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양이 죽어도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짐승이 죽으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포함한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예수께서 오셨다. 그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말이고,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중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한 것을 사랑합니다. 나에게도 기적을 행해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돈을 많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그런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항상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파해야 되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말합니다. 나도, 사실은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지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고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이제 30살까지 30세가 되는 동안에 평범하게 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세례 요한은, 진정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렇게 평범할 수 있을까? 그냥 일반 인간으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메시아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갑자기 기적을 행하고 빛이 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예수가 메시아인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나에게 오셨고 그때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은 말씀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은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날 이후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 살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요한은 방해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어도 그리스도만 봤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그리스도만 보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때가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까? 두려움과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한 가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기본을 세우는 겁니다.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려움은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이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불안한 중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실천 방안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렇습니다. 내 노력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내 내면의 변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내면을 만져주시는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노력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노력하기만 하면 또다시 실패해서 마음의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설령 내가 내면의 변화 없이 그냥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면 결국 여러분의 가슴속은 지옥같이 변할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의 시작은 성령에 의한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기회로 여기십시오. 모든 고난이 오면 우리 너무 좌절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고난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사막으로 일부러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이라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의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든지 다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 자신감을 깨닫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희생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도 잘못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실 분입니다. 내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해 주신 것,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신 것은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통해서 나중에 많은 상급을 받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내리시는 많은 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희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때가 떠올랐습니다. 목사 안수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진행되기 전부터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지금 또 그 때가 안 잊혀지는데 나 준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나 하나님 저 목사 될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거 지금 예식을 하다가 중지하고 저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나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 영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목사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다 이제 끝나고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너 하나만 생각하고 그대로 가라. 너 부족한 거 다 안다. 그러나 하나님만 전하는 거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리라. 너 다른 거 할 수 없는 거 다 아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까지 걸어온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마음으로 오늘까지 걸어왔던 길을 봤더니 제 모든 삶은 다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저의 간증과 기쁨, 평안과 그 감사를 다 여러분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전부를 다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